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안디옥 교회,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이방에서 만들어진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정말 몇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 있는 참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다. 중요한 내용이다. 한번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처럼 이방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이것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설립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교회의 한 임원으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중심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성장이 놀랍게 이루어질 때, 동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커지는 교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의 일상적인 행정적인 것들을 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배경 가운데서 성립되어진 게 집사의 제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러한 일곱 사람을 선출해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붓는 안수식을 거행함으로 인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자, 일곱 집사 중에서도 가장 맨 처음으로 사역의 장에 나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는 평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못지않은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 말씀이 전파되는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던 그러한 집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정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그리고 능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맨 처음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굳세게 담대하게 선포해 나갈 때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씀 앞에는 엎드렸던 그네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앞에는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반항하는, 저항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앞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즉형에 처한 즉결 심판, 그래서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스데반 집사, 맞고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향해 돌 던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뿜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네들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또 배경이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
초대교회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은 점점 기세를 더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과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19절에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일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떼밀려서 그네들이 살고 있던 그 친척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밖으로 주변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압적인 그런 개입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여전히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순간순간 핍박과 박해는 받을지언정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천막 세계를 짓고 그냥 천년만년 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네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스데반의 사건을 사용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인 압력과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거기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제 막 그 일곱 집사, 정말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일곱 집사, 성령 충만 일곱 집사가 이제 막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조직력을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이 한참 불러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처음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바로 이런 것이 무슨 일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그런 혼돈과 혼란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 그 사건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실행하시되 스데반 자신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그 순교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흩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세를 받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호강하며 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요. 정말 성령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타향에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그 타향 이방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데 삶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그 유대인들이 그 다른 나라도 유대인이 삽니까? 혹시 의문을 가질 분이 있으세요?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변에 당대국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점령당하고 그네들의 포로 생활을 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스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참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참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아픔과 포로의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나 그 아수르 같은 이스라엘이나 그 유다, 남유다를 정복했던 아수르나 바벨론 그 나라의 정책들 중에 하나가 이 포로들을 끌어다가 자기네 그 나라에 살게 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났던 그네들이 거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자손이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럽, 소아시아 그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이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만 보더라도 참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이 바뀌었지만 거기에도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처음에 나갔을 때,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 주변에 그 헬라인들, 그 나라 사람들이 더 많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그죠? 그 나라,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장면들이, 광경들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사도예요? 제자예요? 신도들입니다. 정말 교회 박해,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됐던, 그런 타향에 새롭게 둥지를 들고 살 수밖에 없었던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정말 그네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간 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장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스데반, 그렇게 귀한 사람 그 스데반을 직사로 세우자마자 순교를 당하게 하셨을까? 의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적지 않은 교회인들이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혼란 가운데 뭔가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그네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그냥 누리려고 하는 그것을, 그 인간 죄성의 어떤 속성을, 게으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천하만민의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비록 세상에 내 지도, 내 생업에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만은 그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막 집중한 면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생명이십니다. 빛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이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네들이 그 초대교회 안디옥 흩어졌던 그 교인들이 정말 나약합니다. 뭔가 타향스러울 수밖에 나그네 신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 정말 풍족치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절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으로 성나게 되고요, 상처 가운데 질병으로 혼돈한 사람들이 그 질병에서 노임받고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것이 교회를 성립하는 하나의 밑받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부가 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 역사가,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들이 지금 이 순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정말 그것이 내 게으름이나 내 죄성, 아니면 내 어떤 고집, 내 편견, 그것 때문에 나는 여기서 싸우니 난 여기서 살겠어요, 여기서 살겠습니다 고집할지라도,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각본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것을 그 뜻이는 아니더라도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그 평신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세워지고 그렇게 부흥이 됐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때 목사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그 소문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미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진 어떤 그런 거죠. 뭔가 목사가 아니면 사도가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철저히 평신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나 복음이 전파됐을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한 목사의 아니면 어떤 한 사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구원과 더불어 주셨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에게 그 뭔가 설교하고 그 몸 치리하고 그런 가운데 또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또 초청을 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어떤 처지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그 다메스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죠? 만난 이후에 정말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그 다음 날부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그분만이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저항이 따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 저희들 역시도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알았기에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시시하고 그랬을 때 누가 그 중개대 역할을 했었습니까? 바나바였어요. 그때도 이 바나바가 그 교회 여러 사람에게 신망이 듣던 이 바나바가 나서서 그 사도 바울이 이루어졌던 이런저런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들 가운데 그 뭔가 쌓였던 의구심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해소시키고 함께 이렇게 큰 거 화해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장을 마련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바나바가 부르기 전에. 25절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다소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 있겠어요? 그 예루살렘 몸을 그 주변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해드릴 사람이 여전히 바나바가 소개를 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지만은 그가 그 교회 안에서 설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보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조그만 일들을 했겠지요. 그런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또 기억을 해내서 그를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하게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중심이요,
그 이후에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럽과 소아시아를 3차례 여행하게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정말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그 중심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의 목회 1년 동안의 목회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됩니다. 그 대변에 또한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있어서 순간순간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을 청구하고 초청하고 그를 세웠던 바로 그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큰 좋은 일들을 칭찬하고 세우고 큰 앞세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 사실. 그래서 정말 그 좁은 구석에 그냥 초에 묻힐 수밖에 한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묻힐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디옥 교회에 속에 되고 거기서 목회를 통해서 큰 힘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다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제2로 선교사가 되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의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나 이것저것 지원을 받아서 그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지고 그래서 그 지경에 한없이 넓혀지는 놀라운 그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어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의미라기보다도요, 지금 이 바나바의 성경에 있는 나오는 이 인물들의 이 삶을 한번 이렇게 되살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살아갈 때 그 혼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더라도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네들을 섬기는 어떤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거기서 새로 이제 열쇠를 맞추느라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전화번호 모르게 된 것 쪽에 어떻게든 마침 자물쇠 통에 스티커를 붙여놓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 들어온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자물쇠를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는데 참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남자인데 생기기도 좀 말끔하게 잘 생기고 그래서 참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어떻게 그 목소리가 좋으시냐고 이런 신문을 하시면서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제가 학창시절에 이렇게 성악을 좀 하려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랬던 것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면 참 좀, 그래 교회를 다닌대요. 그럼 혹시 중찬단이나 성가대 하십니까? 하지 않은데요. 어떻게 안 하세요? 좀 하시면 정말 좋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건데, 목소리가 좀 너무나 아까운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에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저도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모르고 저렇게 근데 이제 교회라는 거는 알고 동탄 사는 사람은 교회에 있다는 거는 제가 대충 알게 되면.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입에서 툭 나오는 소리가, 교회가 멀어서 집주에 가게 되고 그래서 가까운 데로 좀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따로 얘기한 것도 없어요. 제가 한 게 뭐예요? 뭐만 얘기했어요, 그 사람한테?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뭐 친절하게 잘해주고 했지만 제가 그 사람에게 한 말 전부는 뭐였습니까? 칭찬한 것밖에 없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칭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럴 마음을 한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마음에 또 들려서 그게 좀 그래서 저 목소리 참 좋으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간다라고 하는 것, 아마 그분이 우리 바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 찬양과 설교 두 주축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찬양 사역자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참 이게 매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막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그분이 참 찬양 사역자를 그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하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잠재되어 있는 실력이 성령 충만하면은 찬양할 때 제 자신이 그래요. 정말 성령 충만한 정말 실력을 충분한 찬양 사역자가 인도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지만은 눈물 축출을 흘려하면서 은혜 받아요. 나는 오히려 목사님들 설교보다도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찬양의 힘을 그 파워를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연결을 시켜주신 것이 아닌가 그 마음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 정말 내가 삶을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네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뭐 힘 있는 자리에서 많은 걸 가지고 막 베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칭찬.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 보이세요?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마음에 어떤 그런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세요. 그럼 그걸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느낌은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그곳이 평안화가 돼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뭐 몇 퍼센트가 되고, 그거 직장 다니는 어느 한 직장을 보더라도, 한 반 정도는 교회 다니고, 아니면 하다못해 4분의 1 교회 다니고,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다. 분위기가 노냥 욕하고, 노냥 싸우고, 노냥 칙칙하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빚짐의 어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뭔가 이렇게 납품하거나 어떤 그런 사람은 참 가슴 보면서 오늘 어떠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아니면 괜찮죠? 자녀들도 잘 있죠? 그렇게 한마디 그렇게 해주는 그냥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잠깐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죠. 예수님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과 좀 생각해서 틀린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에게는요, 보통 그런데 그 기쁨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보는 게 틀리고요, 말하는 게 틀리죠. 칭찬거리를. 그래서 그 칭찬 얘기 그 얘기를 좀 나와서 좀 좋은 글을 하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윈 알리바바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뉴스에 막 뜨는 인물 생긴 되게 잘생긴 좋은 나이잖아요. 지금 한 50도 안 되는 그런 나이인데
이 사람이 이런 도발적인 얘기를 했어요. 35살이 될 때까지 가난하다면 그건 내 탓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35살이 될 때까지 가난하다면 그건 네 탓이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주 도발적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인터넷 어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최근에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그것이 히트를 쳐가지고 여러분 페이스북은 다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어떤 그런 덩어리가 큰 더 높은 어떤 그런 이익을 내고 아주 이제 세계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정말 35살이 됐던 여러분이 혹시 가난하다면은 세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는 인생의 기회에 대해 근시한 적이다. 그게 눈앞에 보여준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멋진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 회장은 최근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참석해 우리는 오늘 성공했다. 그건 오늘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15년 전 인터넷이 작은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꿨다. 그 말했다. 15년 전 가진 비전이 오늘날 성공의 씨앗이 되었다. 순간순간 어렵고 이런저런 역경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꿈을 꾼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그 큰 그림을 보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눈앞에 보여진 그것 때문에 일이 미하지 않아요. 죽으면은 17명이 8,500만 원인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창업비용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에는 페이스북은 그냥 비교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큰 회사를 일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기회를 소홀히 취급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지 가난하다면 기회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 회장은 인터넷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뒤 17명의 지인을 설득하여 50만 위안을 모아 사업을 시작했다. 이게 8,500만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특히 사람들이 불평하는 곳에 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불평을 기회로 여기고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기회는 다 있는데 그 기회가 열려있는 곳, 특별히 사람들이 불평하는 곳에 있다. 그런데 그 불평을 기회로 여기고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 인터넷도 마 회장만이 알았던 비밀스러운 도구가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기회를 알아채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제 33세가 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마 회장이 사업을 결심한 뒤 24명을 모아놓고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24명을 모아놓고 자신의 계획을 밝혔을 때 23명이 이 마 회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다. 그들은 넌 인터넷을 잘 모르잖아. 넌 사업할 돈도 없잖아. 등등 마 회장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댔다. 그때 그 마 회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기로 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이기도 한데 할 수 있는 일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 골목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 땀을 흘렸다. 이 마 회장은 100번 넘어질 준비, 수없이 거절당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창업하지 말라. 꼭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성경에 있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복음의 진리는 작은 것부터입니다. 그 작은 것이라는 건 내 주변에 내 손 안에 있는 바로 그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그래 칭찬해주고 아유 힘들지 수고했지 그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그 덕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정말 이슬비에 옷 젖듯이 촉촉하게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래서 마침내 그네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직장의 분위기가 변화되어지고 그렇죠?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어둠을 밝히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뭐 큰 이런 빛도 소용 필요가 없습니다. 한밤 중에 아주 깜깜한 시골에 가다가 성냥을 한번 탁 켜보세요. 그 미세한 불이지만은요, 그 주변이 얼마나 많아요. 빛만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냥 흐리게 하세요. 칭찬하고, 좋은 덕담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특출난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그 뜨거운 그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생마감했을 거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그를 칭찬하고 청구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세워주고 잘할 것이니 저 사람 뭐 잘할까? 이거 시원찮은 것 같아.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훨씬 더 부흥을 시키시고 그곳에서 그 파송하셔서 그 지경을 한없이 넓히시는 귀한 부흥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한마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주신 마음으로 옆에 사람 그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 드머리 한번 두들겨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사는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바로 크리스찬들의 비결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그 탄생 배경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정말 모델 교회가 되어지고 이방인의 맨 처음 영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그 배경 거기에 정말 무엇이 있었는가 생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귀한 날을 가르쳐 주심으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베푸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